예레미야 37장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크게 단락을 나눌 수 있으면 그 37장부터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 22장에서 언급되어 있던 그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에. 그가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39장은 전부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포로로 떠나기 전까지 그 포로 시대로부터 왕위를 받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가는 그 시간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미야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제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시드기야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도 그가 결국은 그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중에 출입하고 있었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지금 그때의 그 국내외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원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이미 29장에서 언급을 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속박,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와서 다시 이성을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여기서 갈대아 그 지역은 사실 바벨론이나 마찬가지 지역입니다. 자 이제 14절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감옥에다 넣게 되는데요.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옥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의 집에다가 예레미야를 잡아서 거기를 옥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고 그것을 그 위에 뚜껑을 덮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습니다.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왕이나 왕의 신하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옥에 가둡니까? 또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웅덩이 속에 뚜껑을 해다고 가두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거기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이제 주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니라.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이제 떡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제 매일 떡 하나를 줘서 감옥들 그 뜰에 이렇게 가두었던 내용이 이제 37장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자, 이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는 나중에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남은 그 땅에 이제 통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는데 이제 그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갈대아는 바벨론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노략물을 얻은 것, 남에게 빼앗긴 것, 그러한 이렇게 빼앗겼던 목숨을 다시 찾은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땅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죄를 얻은 사람은 그 땅을 파고 그 속에다 구덩이에다 사람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사람이 기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그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 밑은 또 물이 진창이었던 그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왕국 내시 에벨멜렉이 이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넣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을 때 에벨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요,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이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성에 떡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기근이 들었고 지금 여러 차례 전쟁과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구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끌어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고
이제 그를 살려줍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이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숨기지 마라.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국가가 어떻게 될런지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애굽에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애굽이 또 이제 멸망을 당하고 전쟁에서 져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곧 쳐들어올 것인데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시드기야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가해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그걸 솔직히 얘기를 해도 나를 안 죽이시겠습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솔직히 얘기하면 나 안 죽이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비밀이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사실 죄인으로 있는 예언자지만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왕이 맹세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시드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드기야가 17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얘기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을 살겠고 이 성이 불살름을 당하지도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 손에 넘어가리니 이 성은 불살을 것이요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시작부터 전달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이거 생각해보면 조롱할까? 지금 이미 갈대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글로 가면 거기에 잡혀간 유다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 것이냐, 나를 조롱할 것이 아니냐. 너 때문에 내가 왕이 된 후에 우리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너는 완전히 망해서 사로잡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지 상황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 바벨론으로 그냥 순수히 끌려가면 거기서 살 것인데 버티고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해놓고서는 야 너는 거기 이미 끌려간 유다인들 두려워서 못 가겠다, 가면 내 왕인데 내가 그들에게 조롱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 먼저 사로잡혀간 유다인들은 당신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내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예레미야에게 다 어떻게 일어날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 이게 이제 자기가 본 거예요.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다이네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지금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26절에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왕으로서의 어떤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문나면 자기가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할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는 거죠.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하라. 거짓말하게 하라는 거죠. 왜 왕이 너를 불렀느냐 그러면 그 네가 본 대로 나한테 얘기한 대로 하지 말고 요나단 집에 돌려보내지 말라. 나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했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왕이 명한 대로 모든 말을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는 또 그대로, 왜냐면 또 그걸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왕이 시킨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웅덩이 속에서 나와서 그래도 이제 그 시위대 뜰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장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이게 뭐예요? 제11년 4월 9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시드기야 왕 즉위 11년 4월 9일 날입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중문이라는 것은 가장 예루살렘을 전체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가 아니라 중앙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곧 네르가살레샬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살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궁중 내관들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앉은 겁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들이 그를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버리고 아라바로 도망갔어요.
갈대아니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 그를 신문하였더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당신 한복하고 순종하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그냥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던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이 다 죽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힙니다. 그 당시 두 눈을 뽑히면 의학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처럼, 지금 같은 시대에 눈을 뽑아오면 그 나머지 어떤 뭐를 수술하고 핏줄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의학적인 장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정말 눈을 뽑을 때 무슨 곱게 그 무슨 외과 수술하듯 안과 수술하듯 뽑아내진 않았을 거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무지막지하죠.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사슬로 결박해서, 자, 눈을 뽑은 상태에서 또 사슬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자,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무 소유가 없는 빈밀, 가난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갈 데도 없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자기 나라 왕보다 낫잖아요, 그죠? 예언자를 대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 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살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주는데, 이 사반이 원래 서기관이었어요. 그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제 총독으로 삼습니다.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 그 에벤멜렉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예레미야에게 그 요나단의 그 뜰에서 데려오게 하고 떡을 먹여서 살린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성취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노량물처럼 얻는다는 건 남에게 이제 빼앗긴 것, 목숨을 빼앗긴 것 같았는데 도로 찾았다는 것이죠.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야 할 왕은 정말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내신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은 그 예레미야를 믿었죠. 그래서 칼에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자, 이제
40장을 봅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사반의 아들이죠. 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걸벽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루살렘에게 임했다. 지금 이거는 앞에서 보면 11절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40장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도중에 왕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다시 구해온 거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었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해라. 참 이렇게 관대하죠. 내가 그냥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가면 너를 잘 선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있고 싶으면 이 땅 뭐 뭐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갑니다. 그리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미스바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북쪽에서 서북쪽으로 한 6km 정도 있는 곳인데 그 지역이 상당히 그 높은 지대가 돼서 아마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남산 그런 정도가 돼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통치자가 살고 있었죠. 그 이제 총독으로 그다랴가 있었죠. 자,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잡혀가지 않은 어린아이들과 아주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그다랴에게 맡겼죠. 그들 곧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이 사람도 아주 좀 좋지 않은 사람이고요. 요나단, 아까 요나단의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는 갈대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이제 그때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또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인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미스바로 온 거예요. 총독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 미스바에는 그다랴 총독이 있었고 예레미야도 글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다랴가 설교를 합니다. 9절이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건 남아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도 그냥 감사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된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라는 것은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릇에 저장하는 것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여름 가을도 바벨론에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하게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 모든 지방에 있던 그 지역 일대에 있던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에게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 함을 듣고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사람들 남겨놨고 그 책임자를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다 소리를 듣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들죠. 그래서 그다랴에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이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흩어졌던 그 에돔이나 암몬이나 그 모압에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자. 뭐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하니까 그것을 모으니까 나름대로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왜 그럴까요? 순종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바벨론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줬겠죠. 이제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은 형제죠.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 그리고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제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니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족인데 왕족도 아닌 서기관이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하잖아요. 내가 왕족이고 그 왕족이면 내가 그래도 왕의 종친이면 그래서 나를 그 총독으로 삼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래서 요하난 게하라의 아들 요하난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스마엘에게. 그래서 15절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사람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지금 이 요하난과 요나단은 원래 그 예레미야를 자기 웅덩이에다 묻었던 그런 사람인데 또 이스마엘과는 또 이렇게 그 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득세하면 자기가 안 되니까 나를 보내서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고 이렇게 그다랴 총독에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16절에서 보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너 그러지 말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야. 너 그거 거짓말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네가 한 말은 진정 아니야. 그를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야. 너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41장으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왕의 종친이 나와요. 느다냐의 아들, 그죠?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왕의 종친이라 그러면 왕의 집안이에요. 10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종친들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로 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종친들, 왕의 종친들 10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총독 그다라에게 와서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습니다. 같이 이제, 그때, 그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친이었고 나름대로 어떤 10사람들의 어떤 그런 또 파워십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틀이 되어도 그 총독 그다라가 죽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80명이나 돼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다는 건 뭘까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제 이세벨의 8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놓고, 자, 너희 제단에 너희 신들을 불러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몸에다 칼집을 내고, 이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이에요.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어떤 종교적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예배 방법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니,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8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니까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울면서 갑니다. 자,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막 울면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80명이나 올 때는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어떤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을 집권하려고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왔는데, 막 그들을 맞는 것처럼 가서 울면서 맞이하고 나가다 결국은 그들을 구덩이에다가 죽여 던집니다. 그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은 그의 형제들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80명 중에 10사람은 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도 있고 꿀도 있습니다. 밭에 감췄으니 죽이지 말라. 근데 이런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를 아사 왕이 이스라엘
네,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죠. 이건 역대하의 16장에 나왔던 것이 아사 왕 때면 그 옛날 이야기죠. 그달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시체들을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들의 딸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아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난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지휘관이 그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제 옵니다.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니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던 모든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같은 편인 줄 알고 이제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가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 요나단이 군사를 끌고 가니까 기뻐하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달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를 따르는 그 8사람만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가레의 아들, 그럼 요하단은 좋은 사람인가? 이제 그 요하난의 행위를 보면 지금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가 나오죠. 모든 군 지휘관이 그나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이스마엘로 잡혀간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와. 이제 그 기브온에 이제 남아있는 그 내시들과 여자들과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사실 암몬으로 가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하난이 가서 이스마엘을 이제 제압하고 이스마엘은 8사람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고 그 나머지 사람을 전부 다 데려오고,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올라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이 게롯 기맘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전에 그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전제 그 반란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 김함의 아버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이 다윗왕을 영접해서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가려고 이제 우리와 같이 가자. 내가 너의 가족을 정말 대우하겠다 그랬더니 나는 늙었으니 내 아들 김함이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게롯 기맘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라를 일단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도망갔지만 지금 그다라는 없고
통치자, 그러니까 남은 사람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된 것은 아히감의 요한난이니까 여기서 살다 안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42장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같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네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자,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사람 다 잡혀가고 우리는 겨우 이것만 남았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서약을 합니다. 여기서 42장의 제목은 그래서 거짓 서약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다 작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들을 행하리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이 말은 지금 그 10절에 나오는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의 사명이에요. 헐고 다시 세우고 심고 뽑고 하는 그런 뽑고 심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대로 너희들에게 재난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재난에서 벗어나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절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계속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었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 분명히 알지라. 그래서 사실 42장에서는 그들이 정말 예레미야에게 와서 거짓 계약을 한 것이 나타났죠. 자, 이제 우리가 결국 그들이 예언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43장에서 보면 이제 43장 짧으니까 여기까지 가십시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나단과 오만한 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여. 웃기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겠냐? 아니 여기서 이렇게 정말 바벨론에 우리가 종이 돼서 포로가 돼서 이렇게 정말 그냥 주는 밥이나 먹어야 되겠냐? 애굽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참 대우받고 잘 지낼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바룩이 이제 앞에서 나왔던 사람이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에 붙잡아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으로 살려고 돌아온 자와 곧 남자 여자 유아의 왕의 딸들과 유아와 어린애들이죠.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레미야도 그렇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그렇고 꼼짝 못하게 다 이렇게 끌려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때 그 땅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9절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 다바네스에 있는 모든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측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큰 돌을 모든 진흙으로 감추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그러니까 돌들을 갖다가 이제 큰 흙으로 싸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한 그것에다가 이제 왕자를 놓고 그 돌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아가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다.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리니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들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산당을 불살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은 엄청난 그 많은 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서 바벨론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와서 아주 그 도망간 애굽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제 44장 보면 애굽 땅이 애굽이 멸망당합니다. 조금 내용이 길죠. 그 다음 45장을 보면 이제 성경에다가 그 바룩을 보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잡혀요. 공중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바룩에게 모든 글을 전하는 메시지를 다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47장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가사는 블루셋 지역이에요. 블루셋에 있는 그 나라를 전부 또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 언급되고요. 48장에서는 모압의 멸망당할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장에서는 암몬 자손이 멸망당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끝으로 또 바벨론이 완전히 또 멸망받을 것.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후에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런 예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애굽으로 도망간 그 모든 사람도 다 그들 때문에 결국은 애굽도 망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주는 그냥 큰 부분만 이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애굽과 블루셋과 그다음 모압과 이런 나라들이 멸망한 부분을 해서 앞으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52장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끝내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꿈을 꾼다면
결국은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애굽으로 또 암몬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